마태복음 6장 31절에서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약 성경 9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수요일부터 어제까지 청소년 중고등부 캠프를 아이들 데리고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좀 소리가 목이 조금 이제 목을 엄청 아끼면서 했는데 그래도 조금 목이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듣기 불편하셔도 여러분 또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그리고 복이 따라오는 인생. 어떤 인생을 살 것이냐 이런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예수님과 또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뜻한 대로 그냥 혼자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나가요. 성경은 읽어요. 예배는 드려요. 그것은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에게 은혜가 오고 축복이 찾아옵니다. 많은 성도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리고 넘치는 축복을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는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축복하는지를 사람들이 몰라요. 그 원리를 오늘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세상에서 복을 받는 방법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방법은 달라요.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복은 겉으로 보기에는요 복 같아. 복인 것 같지만 참된 복이 아닐 때가 너무 많아요. 사람들은 명예가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직장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건강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은 복인데 진짜 복이 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는 게 복이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못한 사람이 막 결혼하고 싶어서 막 소망을 갖고 막 애를 써요. 그래서 이제 나이도 먹고 노처녀가 돼요. 그런데도 계속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살아보면 알지만 그것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실력 좋은 것이 복이 될 것 같지만 그것이 복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돈이 복이 될 것 같지만 그것이 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우리 삶에서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로또를 사고 당첨이 되어서 수십억의 돈을 수익이 생겨요.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자신의 인생이 파탄하고 도박과 방탕과 술 취함과 이런 것으로 인생이 다 무너지는 사람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세계 최고의 그런 유명한 운동선수나 유명한 연예인이나 유명한 어떤 꿈을 이룬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TV에서 인터뷰하거나 그 사람들의 자서전을 보게 되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정상을 향해 달릴 때는 몰랐지만 막상 모든 것을 다 이룬 후에 나에게 허무감이 찾아왔다. 대통령을 하면 그 권력을 가지면 엄청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끝나고 나면 허무해요. 국회의원들이 장관하고 싶어가지고
국회의원들은 연금이 안 나오지만 장관은 하루로 해도 연금이 평생 나오잖아요. 그 장관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사람한테, 그냥 대통령한테, 권력자한테 잘 보이려고 사람들이 막 그럽니다. 그런데 그거 끝나고 나면 허무합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허무감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국회의원이 됐을 때는 그 시나 아니면 나라에서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여기저기서 불러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와라, 와서 뭐 해줘라, 참석해줘라, 인터뷰해줘라, 뭐 방송에 나와라, 뭐 등등 많대요. 그런데 그거 끝나고 나면 아무도 안 불러요. 그때부터 허무감이 찾아와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다시 저 국회의원이 또 돼야 되겠다. 왜? 허무하니까. 그 권력을 또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선, 6선 끝까지 계속 가는 게 이걸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집안들 보면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뭐 부모님이 정치에 입문해가지고 정치를 해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다가 집안의 재산 다 탕진했다.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어요. 여러분 주변에 정치인이 없어요?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님이 국회의원 하려고 정치하려고 돈 막 쓰면서 그냥 그렇게 많이 해서 집안의 가산을 다 탕진했는데 결국은 못한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성취감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절대로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세상의 복은 때로는 우리를 망가뜨리는 독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오기도 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확실합니다.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잠시 잘 되다가 망하는 복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잘 되고 그리고 영원히 잘 되는 참된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복이라고 주시겠어요? 우리가 볼 때 이것이 복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복이 아니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복은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바로 내 앞에 있는, 내 눈에 보이는 게 복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이 복인지 아닌지를 보고 우리에게 진짜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생각과 자녀의 생각이 다릅니다. 분명히 다르죠. 자녀들은요, 지금 노는 거, 먹는 거, 즐기는 거, 지금 편안한 거, 그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뭐라 그래요? 그것보다, 자녀들보다 조금 더 멀리 봅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너 공부해야 된다, 너 힘들어도 학원 가야 된다, 너 힘들어도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래요? 좀 더 부모는 멀리 보기 때문입니다. 멀리 보는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지 못하는 미래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를 우리는 바라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그런데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 주님은 보고 계세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학원이나 이런 데서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너 이번에 100점 맞으면 선물 사줄게, 피자 사줄게, 통닭 사줄게. 뭐 학원에서는 또 그 집에서 하는 그런 학원, 이런 데서는요, 이번에 몇 점 이상 맞은 사람한테는 상품권을 준다, 뭐 5만 원을 준다, 막 이런 걸 내걸어요. 그러면 아이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그거에, 선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통닭에 관심이 있고 피자에 관심이 있고 돈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나 부모님은요, 그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실력이 높아지고 그의 학업 능력이 높아지는 것에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짜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상으로 주신 게 있어요. 우리에게 진짜 복을 주기 위해서 상을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상을 줬어요.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도 필요한 거 많죠? 저도 필요한 거 많습니다. 직장 문제, 건강 문제, 돈 문제, 가정 문제가 있어요. 자녀 문제가 있어요. 마음의 고통을 해결하고 싶어요. 남편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내 마음에 쓴뿌리 같은 그런 것들이 남아 있어요. 이거 해결받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요? 이미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 내가 다 알아. 네가 뭐가 필요한지 알고 있어. 그런데 먼저 조건이 하나 있어요. 나는 네가 뭐가 필요한지 알고 있어. 난 그걸 줄 수 있어. 줄 거야. 알고 있어. 근데 조건이 있어. 본문 6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그의 나라부터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의부터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해결해 줄게. 나를 신뢰하고 나를 한번 믿어봐. 나를 좀 믿어봐. 주님 그러시는 거예요. 너 직장 문제 있지? 그럼 네가 이거 먼저 해봐. 그럼 내가 해결해 줄게. 너 건강 문제 있지? 그럼 네가 이거 먼저 해봐. 그럼 내가 그거 해결해 줄게. 너 사람 구실하려면, 관계 속에서 사람 구실하려면 돈 필요하지? 내가 그거 알아. 네가 이거 먼저 해봐. 그럼 내가 그거 줄게. 가정 때문에 너 힘들구나. 그런데 그거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내가 말한 거 먼저 해봐. 그럼 해결해 줄게. 너 자녀 때문에 걱정이 많지? 근심 있고 염려 있지? 그의 미래가 염려되지? 그럼 이거 먼저 해봐. 내가 그거 네 자녀 잘 되게 해줄게. 너 남편 때문에 고통스러워?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해 줄게. 그 대신 이거 먼저 해봐.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거 먼저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만 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 봅니다. 우리는 손에 잡힐 수 있는 것만 봅니다. 그런데 보이는 건 너머를 우리는 보지 못해요. 이 세상 말고 영원한 세계를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보이는 선물을 주기도 하고, 통닭을 주기도 하고, 피자를 주기도 하고, 선물을 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을 못 보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건을 우리에게 거는 거예요.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건을 걸어요. 네가 이거 먼저 해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줄게. 그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걸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모든 삶을 책임질게. 네 미래를 책임질게. 너 걱정하지 마. 그러나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나를 믿고 나를 따라와봐. 나를 신뢰해봐. 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네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먼저 하지 말고 내 나라를 먼저 구해봐. 내 의를 먼저 구해봐. 그러면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많은 사람들이 이 선을 넘지 못해요. 이 선을 절대로 넘지 못하고 이 앞에서 다 무너진, 그 앞에서 머뭇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남의 집에 잔치가 벌리는데, 저희 어릴 때 집에 잔치를 해요. 그러면 그 집 마당에, 우리 시골은 다 마당이 넓잖아요. 마당에서 막 천막도 치고, 막 사람들이 한쪽에서는 막 돼지를 잡아가지고 막 끓이고 그럽니다. 막 순대도 만들고 막 거기서 어른들이 막 그러고 있어요. 막 부침개도 부치고 전도 부치고요. 냄새가 막. 그러면 담장 앞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왜?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 어머니가 거기 계셔야 이게 담장에서 이제 이렇게 있으면 어머니가 얼굴 보고 와가지고 이제 조금 신문지에 싸가지고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얼른 가져가라고. 얼른 가져가라고. 그런단 말이죠. 안에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안으로, 그 집 안으로 들어가면 다 먹을 수 있는데 담장에서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턱을 넘지 못한, 이 담을 넘지 못하는 신앙생활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경험해 봐야 돼. 이걸 경험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내가 생각지 않은 것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 담장을 뛰어넘어갑니다. 문을 열고 그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복의 통로로 만들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단순히 복이라는 물건을 가져다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주님이 복의 사람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잠깐 잘 되다가 멸망하는 그런 삶 원치 않고, 잠깐 잘 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저주받는 삶 주님이 원치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계속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복을 한 번만 받고 저주받고 그리고 멸망하는 게 아니라 복을 이어서 계속 받는 삶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복이 오고 저주가 와요. 복처럼 보였던 것이 내 삶을 파괴하고 멸망의 도구가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선택하는 것이 이것이 진짜 복일지, 진짜 복을 가장한 저주가 될지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만남이라든지 내가 무엇을 선택했다든지 그것이 복이 될 줄 알았는데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 들어올 때도 있다는 것이죠. 우린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왜? 끝을 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주가 되는 복, 멸망이 되는 복을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진짜 복을 주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에게 진짜 복을 주는 방법.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될지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의 통로가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자연스럽게 우리를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복의 사람이면요 저주가 우리에게 따라 붙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내가 복의 사람이면 저주가 나에게 오지 않아요. 저주인 것 같은데 그것을 하나님 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왜? 내가 복의 사람이니까. 내가 복의 사람이 아니면 복도 오고 저주도 올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복의 사람이면 복만 따라 붙어요. 때로는 우리 눈으로 볼 때 저주라고 생각한 것이 복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자석 아시죠? 자석. 자석에는요 N극과 S극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부분에는 탁 붙어요, 자석이. 근데 어떤 부분을 돌려서 하면은 안 붙어요. 죽어도 안 붙어요. 꾹 누르고 붙이고 있는데 떡 누르면 탁 떨어져요. 절대로 붙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복이 되면 저주는 따라 붙을 수가 없고 복만 따라 붙는 겁니다. 내가 N극이냐 S극이냐에 따라서 나에게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그 복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저주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절망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멸망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사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는 영생의 복이 우리에게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해요. 네가 나와 함께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네가 나의 나라를 구하고 나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너에게는 복이 따라붙을 것이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복, 너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 그 복, 내가 너에게 그걸 줄 것이다. 왜?
내가 복이신 예수님의 나라를 구했더니 복이신 예수님의 의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의를 구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마태복음 6장에서 한 하나님의 의란 도대체 뭘까요? 뭐가 하나님의 의죠?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구해요. 사람들은 자기 미래를 구해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 되는 걸 구해요. 그런데 그건 예수님과 상관이 없으니까 복도 가고 저주도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은 예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께 굴복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것도 내가 지금 나를 위해서 그 자녀를 키우면 그 자녀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내가 양육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사업을 해요. 그러면 그 사업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죠. 근데 책임질 수 있어요? 못 집니다. 앞에 오는 멸망을 막을 수가 있겠어요? 못 막죠. 사업은 여러분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근데 어려울 때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 사업하면 예수님이 형통하게 하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업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직장 다니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고 여러분의 목적이 되고 여러분의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럼 누가 첫 번째예요? 내가 첫 번째예요. 내 생각, 내 의가 다 첫 번째입니다.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의를 첫 번째로 두면 복이 따라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따라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진짜 영생을 주시고 그 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도 복을 주기 원하고 이 땅만 아니라 영원한 삶에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예수님의 것으로 만들어졌어요.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님의 소유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어린아이 자녀들이 다른 사람의 손길이 아무리 가도 엄마의 아빠의 손길이 가는 것만큼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손녀가 있는데 할머니가 아무리 가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엄마의 손길만큼 따라가지 못합니다. 엄마가 그 자기 자식을 아끼는 것만큼 그렇게 세심하게 챙겨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이 잘 되는 길, 복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제 아들이 엄마 아빠를 첫 번째로 두지 않고 이웃집 아저씨와 아줌마를 첫 번째로 두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그 아이의 필요를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집에서는 애가 아침에, 우리 시골에서는 그럴 때 많았어요. 애가 아침에 이제 학교 갈 때 되면 엄마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놈의 새끼야, 도시락 가져가야지 막 이러고 막 이런 소리들이 막 들려요. 근데 지나가다 이제 아침에 그렇게 욕을 먹고 가는데 옆집에 할머니가 이렇게 지팡이 들고 나오더니 어디 가냐? 학교 가요. 그래, 잘 가라. 엄마가 막 뭐라고 했지만 그 말 안에 사랑이 진짜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 할머니가 그 아이를 더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올바른 길을 가길 원하고 그리고 정말 복을 채워주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나를 통과해서 오는 거예요. 내가 복이 되지 않은 이상 아무리 복을 갖다 줘도 복이 나에게서 튕겨져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복덩이로 만들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네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뭐 한다? 내가 다른 모든 것들을 내가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세상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도전하고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우리는 도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내가 구하지 않은 먹을 거, 입을 거, 내가 살 거 다 책임져 주신다고, 채워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의를 구하라고 하는데 그 의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면 그때부터 복이 따라 붙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구하라는 말은 뭐예요? 원하라는 거예요. 원하라는 거. 내가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닦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그런 기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원합니다. 내가 구해야 돼요. 내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의라는 말은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성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많이 있지만 예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온유입니다. 온유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막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예,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먼저 온유를 구해야 돼요. 나에게 예수님의 온유를 주십시오. 예수님, 나에게 온유를 주십시오. 사람들은,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런 그 기도와 이런 요구를 하나님 앞에 하질 않아요. 아마 거의 안 해봤을걸요. 예수님의 온유를 나에게 주세요. 사람들은 각자에게서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성품이 있습니다. 성격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죠. 못 바꿔. 안 바꾼다는 거예요. 바뀐 것 같은데 안 바뀐다는 거예요. 못 바꾼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꿀 수 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성품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것을 꽁꽁 싸매서 이건 내 거야 이러고 안 주지 않으세요. 요청하면 주님이 주십니다. 온유함을 받기 원합니까? 그러면 이미 받았다고 믿고 온유하기로 결정해 보세요. 온유하기로 결정해 보세요. 그러면 온유해집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청소년 캠프를 아이들 데리고 갔어요. 캠프가 프로그램이 없어요. 일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일정이 나오면 아무도 안 쫓아가. 너무 힘드니까. 새벽 3시 반까지 집회예요. 아침 7시부터. 그리고 가서 대충 씻고 잠깐 3시쯤 자고 또 7시에 일어나야 돼요. 또 씻고 밥 먹고 또 집회하고. 토요일날 제가 저녁에 오후 5시까지 하고 7시 정도에 들어왔는데, 그리고 저녁에 또 이제 또 기도회 있었잖아요. 그 저녁에 또 이제 9시에 또 집에 여기서 또 사모하고 저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화장실에 갔어요. 제가 저녁에 이제 아이들 간식을 주거든요. 간식을 주는데 뭐 간단한 거 줘요. 이렇게 빵 뭐 아니면 뭐 옥수수 뭐 이런 거 줍니다. 먹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배고프잖아요. 중고등부 애들이. 근데 1시간 갔는데 어떤 애가 딱 들어오면서 이러는 거예요. 야, 배 안 고프다고 말하니까 배가 안 고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너 굉장한 진리를 깨달았구나. 너 굉장한 걸 알게 됐구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그 아이가 하니까 다른 아이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냥 아무 답을 안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듣는 순간 눈이 번쩍 떴어요. 어떻게 알고 있지 얘가? 이야, 대단하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온유가 필요합니까? 예수님 온유 주세요. 예수님의 온유를 받기 원합니다. 나는 온유해졌습니다. 나는 온유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능력이 되어서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하고 그렇게 되도록 바꿉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에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니었죠.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서 완전히 변화되면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서 사람들이 계속 아브라함이라 부르면서 모든 사람의 아버지야, 너는 모든 사람의 아버지야 이렇게 부르는 거죠. 제가 집사님에게 부르면서
온유한 사람, 이름이 온유야. 이 온유한 집사. 온유한 집사는 이게 이름이야. 최영애가 아니라. 그럼 온유 계속 부르면 본인이 그걸 들으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생활을 어떻게 되겠어요? 할 때마다 누가 나를 불러줄 때마다 맞아. 맞아. 나 온유해야지. 계속 되지 않겠어요? 내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온유해졌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온유해져? 자기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무슨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 내 남편이 뭘 바뀌어? 내 아들이 뭘 바뀌어? 자기가 인정을 안 해.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거예요. 어느 과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의 소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말한 것들이 우주 어딘가에 그 말이 존재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뭐지? 그걸 못 들어봤으니까 어쨌든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네 입으로 신하라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온유하다고 내가 말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어떤 사람은요 늘 주변 사람이 그를 도와주는 것을 봐요. 힘든 일이 있는데 그 사람 누가 도와줘. 꼭 도움의 손길이 와. 저도 어릴 때 그랬거든요. 저도 살아갈 때 그랬어요. 꼭 필요할 때 누가 나를 보호해줘야 될 때 알지는 못하는 사람이 저를 보호해주고. 왜 그래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에게 임하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하나님이 직접 임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어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능욕을 당하면 우리 어떤 마음이 들어요? 조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렇죠. 그냥 배로 갚아주기 원하는 마음이 딱 들어요. 그냥 배로, 몇 배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딱 들어와요. 내가 가만히 있나 봐라, 이런 마음이 딱 내 마음에 들어죠. 오늘 큰 회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악으로 갚으면 복이 끊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긍휼을 베푸는 것은 곧 내가 복을 받는 방법입니다. 저도 옛날에는 제가 한 성격 하거든요. 사실 보기는 안 그래도 제가 굉장히 한 성격해요. 제가 초가상간을 태웁니다. 아무리 손에 귀중한 걸 잡아도 내 마음에 딱 어긋나면 다 놔버립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그래서 쟤는 손에 아무리 맛있는 걸 쥐어줘도 지 기분에 안 맞으면 다 놓는다는 거예요. 땅에 그냥. 근데요,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원리와 이런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내가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하니까 변하더라고요. 되더라고요. 진짜 되더. 그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그를 축복하고 그를 저주하지 않고 그에게 긍휼을 베푸는 마음이 나에게 들어오더라고요. 진짜 되더라고요. 억지로가 아니라 목사니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요청하고 내가 그렇게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바뀐 것을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변했네? 옛날 같았으면 이거 그냥 못 참아서 너 두고 봐. 내가 아주 그냥 10년이 지나도 이런 생각을 가질 텐데, 믿는 사람들 안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도 그런 감정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그걸 바꾸는 거예요. 그거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주님이 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에게 오는 복을 끊지 않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상대가 악하게 할 때 그 위에 선을 쌓고 축복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이어받는 삶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선을 쌓는 거예요. 그의 악에 내가 선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을 어떻게 받아요? 이어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복을 받고 또 받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복을 이어서 못 받아요. 복이 왔는데 그 다음에 우환이 와요. 복이 왔는데 저주가 와요. 복이 왔는데 또 저주가 와요. 그러나 우리는 복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짜 복이에요. 오늘 복 받았어요. 내일도 복이 또 와야 돼요. 그러려면 누구의 의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의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좋은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업에 좋은 일이 있기를 원합니까? 내 삶에 좋은 일이 있기를 원합니까? 그러려면 악한 말을 하는 혀를 금하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3절에 로마서 12장 1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잠깐만요. 제가 저걸 PPT를 잘못 줬어요. 죄송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저주하고 싶죠.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그런 마음 드는 거 기본이에요. 목사는 안 들 것 같아. 들어요. 똑같아요. 다 들어요. 그럼 세상에 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축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또 주님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 사람이 나를 대적하고 나를 안 만난다면 할 수 없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건데, 그 의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절망해요. 낙심해요. 다시 또 원상태로 돌아가면 포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여러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람이 가까운 사람하고 싸웁니다. 그렇죠? 멀리 있는 사람하고 싸워요? 아니 저기 부산에 있는 사람하고 내가 막 싸우고 감정 안 좋고 그런 거 별로 없어요. 언제? 항상 붙어 있고 가까이 있는 사람.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할 이유가 사실 없어요. 별로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친척이라 할지라도 형제라 할지라도 멀리 있으면 부딪힘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들면 어떻게 해요? 안 보고 살잖아요. 그렇죠? 힘들면 안 보고 사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건요, 부딪힘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예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악에게 지면 우리도 상대방을 악하게 대하게 돼 있어요. 내가 악에게 지면. 그러나 상대방이 악할 때 우리는 그 위에다 뭐를 쌓는다고요? 선을 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악하게 하는 자에게 선을 쌓아야 합니까? 우리에게 악하게 하면 우리도 악으로 갚아야 되는데 왜 우리는 선을 쌓아야 됩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것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거룩은 인간의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의를 여러분이 구하는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그리고 그분의 의를 따라가고 닮아가면서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안 돼. 예수님이 하신 거지. 그거에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믿고 따르면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너희도 할 수 있다. 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아직 세상에 보여주지 않은 능력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변하던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5절 7절에 주님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다 어디 안에 있는 성품이에요? 예수님 안에 성품이 있는 성품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진정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서 그 성품이 나오게 되는데 그걸 꺼내야 돼요. 그냥 여러분, 주머니 안에 돈이 있다고 사 먹을 수 있어요? 내 안에 주머니 돈이 있다고 음식 막 먹을 수 있어요? 이걸 꺼내서 돈을 지불해야 먹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해서 그냥 잘 포장해 놓고 아이고 귀하신 분, 아니 배가 낳고 나오는데 이러면 안 되는. 귀하신 분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을 꺼내서 사용해야 돼요. 그분의 의를 사용해야 돼요. 그럴 때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내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대요. 은혜로 더해 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까? 더해 주시고 더해 주신 은혜를 받기 원해요? 한 번이 아니라 주시고 또 주시는 은혜 받기 원해요? 그럼 우리가 뭐를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첫 번째로 놓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의 의를 첫 번째로 둬야 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되는 겁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나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멀리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악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다시 악한 옛 습성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구하는 것이 되기를 원하고 그 의를 여러분이 추구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의가 여러분에게 필요하십니까? 누가 나에게 악하게 했을 때 내가 선으로 갚을 능력이 없습니까? 누가 나에게 악하게 했을 때 나도 악하게 갚아야 속이 시원합니까? 우리가 그런 성품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이미 내 안에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이미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것을 꺼내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악으로 대하는 사람, 여러분에게 혈기로 대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선으로 대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구합시다. 주님, 나는 안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잠식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오실 때 예수님 혼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보는 미래를 보고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것을 보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는 안 됩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의가 내 안에서 나오게 도와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이 시간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나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사용하겠다고 여러분 마음대로 외쳐서 그것을 사용해서 그것을